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을 가서 다윗은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그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. 그 군대에 가서 군대로 이제 쫓아 들어간 거죠. 군인들이 머물러 있는 거기 가서 이제 형들을 찾아 만나는 동안에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골리앗의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. 그러면서 다윗이 상당히 분개하게 되죠. 그런데 그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두려워해요. 그러면서 도망하면서 저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러 왔구나. 그러면서 또 과연 저 골리앗에게 누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. 오죽했으면 왕이 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다. 그뿐 아니라 왕의 딸도 주겠다. 사위 삼겠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죽인 자의 아버지의 그 세금을 면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좋은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들 그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 두려움을 가지고 물러나고 있는 그 군대들을 보면서 다윗이 붕괴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.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.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는 다윗을 아주 책망을 합니다. 너 도대체 여기 왜 왔냐? 이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? 도대체 너 그 양떼를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? 뭐 이러면서 아주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. 나는 너의 그 교만함을 안다. 그러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막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.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이었어요. 형의 비난과 형의 그 책망, 그것을 다윗이 넘어서지 못했다면 다윗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요.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면 형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는 형을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또 계속하는 겁니다. 그의 마음에는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다 하는 그 생각을 이미 마음속에 가졌던 거예요. 누가 감히 여호와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겠느냐. 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에게 정말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가. 뭐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사기를 북돋으려고 했던 것이겠죠.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들을 이 군대 진영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사울에게 가서 고합니다.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을 데려오너라. 그래가지고 사울 앞에 서게 됩니다.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. 저 블레셋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다. 낙담할 것이 아니다.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. 사울이 가만 보니까 아직도 소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. 너는 소년이다. 그러니까 저 용사를 네가 이길 수 없다. 그러면서 다윗을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.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소년, 그리고 용모가 그저 붉고 싸움이라고는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소년의 말을 통해서, 그리고 그
모습을 보고는 사울이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. 너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. 너는 소년이다. 너는 아직 어려. 너는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고 그런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런데 반면에 골리앗은 용사다. 잘 훈련받고 완전 무장한 용사다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얘기하면서 아예 너는 전쟁할 수 없다. 너는 싸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해버립니다. 그럴 때 그 장애를 또 다윗이 넘어서게 됩니다. 어떻게 넘어서느냐? 내가 내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것을 물어갈 때에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를, 곰을 내가 입을 찢어내고 물리치고 기필코 내가 그 새끼를, 양의 새끼를 찾아오는 사람입니다. 그러면서 왕을 설득시켜요. 자기가 얼마든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왜 이 싸움에서 실패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죠. 여호와를 부각시켜요. 그러니까 사울이 허락을 해요.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. 이제 가라.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두 번째 장애를 넘어선 거죠. 아예 너는 싸울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해버리는 왕 사울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서 그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다윗은 설득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는데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컸다 그랬잖아요. 근데 그 큰 갑옷을 이 작은 소년 다윗이 입어보고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. 팔도 너무 크고 너무 거추장스러워.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거 거추장스럽습니다. 이거 필요 없습니다. 그리고는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막대기와 그리고 시내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그다음에 골리앗과 마주서게 됩니다. 이 골리앗과 전투가 이제 바로 그 코앞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골리앗은 그 방패를 든 소년을 앞세워가지고 여전히 오는 겁니다. 그리고는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이 소년 하나가 와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손에는 무기도 없어요. 막대기 하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막 비난을 하잖아요. 막 비웃는 거예요. 조롱을 하는 거예요. 그 블레셋 사람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리 가까이 오너라. 내가 너를 찢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때 다윗이 그런 막강한 그런 힘을 보유한 골리앗 그와 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한 자신의 모습 우리는 호기롭게 그렇게 정 앞에 나섰다가 정작 그 적이 상당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잘 무장되어 있고 이게 도무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상대를 정면으로 마주 보게 될 때에 갑자기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을 그걸 떨쳐내지 못해서 그
싸움에서 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. 권투 선수들 가운데 시합하기 전에는 막 별소리를 다 합니다. 막 조롱하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정작 링 위에 올라가서 상대편에 주먹 한번 딱 맞아보고는 이거는 내가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펀치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몸이 갑자기 얼어붙은다고 해요. 갑자기 몸이 얼어붙어서 그때 제대로 펀치조차 날려보지 못하고 얻어맞다가 그냥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너무 엄청난 그런 사이즈의 그런 적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경우가 참 많은데 지금 골리앗 그리고 다윗의 싸움이 그런 상황이 바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다윗이 엄습해오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 방법은 아주 정확한 해법을 찾은 거예요. 다윗이 갑자기 생각지 못한 그런 두려움이 몰려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제대로 정곡을 찔러서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해법은 뭐였느냐 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이 싸움을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하나님이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너와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언하면서 그 싸움에 용기를 북돋아 그렇게 함께 달려갑니다.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싸움이 임박해졌을 때 다윗이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. 빨리 달리며 자기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서 이 물매에 걸고 돌려서 그 물맷돌을 발사시켜서 그의 이마에 박히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가 그 엄습해 올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정확한 방법, 여호와의 싸움으로 만들어 놓고 용기를 스스로 내서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던져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마에 갑옷으로 칭칭 둘러 쌓여져 있는 이 골리앗 칼과 창 이런 걸로는 이길 수 없어요. 근데 이 물맷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혀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. 자기에게는 칼이 없으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, 엄청나게 큰 칼, 그것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.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그때부터 이 전쟁이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 블레셋의 그 도시까지 쳐들어갑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돌아오면서 그 모든 고을들을 다 회파하고 거기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돼요. 다윗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어요.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죠.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들의 그 결말을 보여주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이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어요.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
그런 싸움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한 채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다반사인데, 그런데 그 싸움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졌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, 내가 이 거룩한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건데,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전투에 직면하기까지의 이 장애가 있어요. 단계적인 장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가장 가까운 그 형제들이 나를 조롱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.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할 거예요. 그런데 그 장애를 어떻게 이겼어요? 이건 여호와의 싸움이다.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물러날 수 없는 싸움이다. 그러면서 그 형의 그 노함, 그 책망함 그냥 돌아서서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밝히면서 그렇게 이겨내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. 그리고 그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왕이 아예 단언을 하잖아요. 너는 싸워봐야 백전백패다. 너는 싸울 수 없어. 너는 소년이야. 너는 전쟁 경험도 없어. 그러나 상대는 저 등치를 봐라. 그리고 저 사람은 용사야. 싸움에 능한 사람이야. 잘 준비된 사람이야. 근데 너는 뭘 가지고 지금 싸울 수가 있겠니? 그러나 그때 물러나지 않고 그 왕을 설득시켰어요. 설득시켰다고. 내가 곰도 쳐 죽였고 사자도 쳐 죽이면서 내 양을 지켰습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바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인 것을 그림으로 보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. 정확하게 설득을 했어요.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는 이 그림을 떠올리면서 이제 가라.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.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다. 그래 네가 여호와의 해답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작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생각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들이 내게 덮칠 수 있는데,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주 적합한 방법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는, 그래서 이 싸움을 여호와께서 싸워야 되는 싸움으로 선언해 놓고 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물맷돌로,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단창도 아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. 골리앗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 그 장애를 잘 극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.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생각지 못했던 이런 골리앗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어질 때 거기에 따르는 장애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그리고 용기 있게 잘 극복해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그 싸움을 만들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남은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